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1833년에 스웨덴의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자이고 발명가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3살에 인류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조간신문에 뭐가 나왔는지 살펴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 프랑스 기자가 이 다른 동명이인의 사람의 죽음을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그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하여서 그렇게 신문 기사를 낸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게 망정이지 정말 죽었다면 이 기사가 사실될 것이 아닌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자신의 그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그때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든 상이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원래는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 사람이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 고난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이야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요트를 타고 이제 바다를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생명은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무인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런 도구가 없어서 맨손으로 움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움막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집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이 움막이 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구조선이 와서 이 사람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가 물어봤더니 멀리서 봤더니 당신이 불을 피워서 그것 보고 왔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안에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그냥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겪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 져서는 절대 안 되고 또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때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났지만 1장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로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한 시기를 말한 거죠.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가 말세인가 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의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것을 피부로 겪고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주어졌고 또 1장 11절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때가 안에 보면 때라는 말이 있죠. 또 1장 17절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면서 또 이 시기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그네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0절을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세, 어느 시기, 때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 말세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제 곧 이제 세상 끝날 거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부터 이제 마지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그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제 진정한 종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전투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4장에서도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육체 남은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 남은 때. 그래서 17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와 이 때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하면서 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했지만 실제로 그 때가 되었더니 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연약하구나라고 그런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때 시기라는 것을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던 시기는 그 때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시기가 열렸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를 재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득권자들이 많아서 재개발을 하고 싶지만 재개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로마 시내 불나면 재개발이 쉽겠구나 해서 자기 부하들 시켜서 로마 시내 곳곳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그 때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염두에 두고 고난이 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4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 로마의 어떤 황제는 신하들이 자기를 아련하려고 보려고 오면 꼭 시키는 인사가 있었답니다. 라틴어로 모멘토리,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시오 하면서 감히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죽음을 기억하시오 라고 할 때마다 그래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그 생각을 그렇게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자, 본문 4장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이죠. 네, 이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진짜 이게 마지막이구나. 정말 나는 내일이란 내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자, 귀신 들린 자는 군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찢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해지는 이 정신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정신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 모습, 귀신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정신 차린 모습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신 차려야지 해서 정신 차려집니까? 그게 아니고 이때는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그래야 온전한 정신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고난과 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매우 밀접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아유 그냥 대충 살자, 죄 지으며 살자라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 고난이 올 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쯤이야 그게 면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또 주님의 또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고난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대비해서 갑옷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입었던 그 군인들의 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투구도 쓰고 앞에 흉배도 차고 온 팔에 다리에 각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면서 여러 가지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전쟁에 어떠한 태도로 전쟁에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그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싸움에 가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간다. 그것은 위험한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시거나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닥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본인의 잘못에 의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뭐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그 고난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받으셨던 그것을 우리도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되 고난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 정도는 살짝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우리의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2절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인간의 정욕에 따라 그것에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넘어진다면 우리는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고난이 왜 주어졌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시기에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이 참 감사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왔다 해서 예전에 우리가 즐겼던 음란이나 방탕이나 정욕이나 술 취함, 그리고 향락, 그리고 무법한 일들,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래, 예전의 모습 돌아가자라고 그 마음에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것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즐거워서 했다고는 하지만 스스로를 좀 못 박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지겨웠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살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자 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불신자에 대한 태도를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냈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을 살려냈으며, 그리고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 중에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 일대 총장이 누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십몇 년 전인가 KBS에서 한번 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자이고 목사였고 또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유혹들을 잘 이겨내었고, 그 이후로 미국 사회에서 그 몇 안 되는 최고의 주류 중에 한 가문을 이룬 집안이 바로 이 에드워즈 가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고난이 올 때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시기가 있을수록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와 그들이 이 단어가 있는데 구별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죄 속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 다름질이라는 말이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다름질이 본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떼지어서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서. 그러니까 꼭 저도 예전에 잠깐 학원 강사를 할 때가 있는데 꼭 담배 피러 가면 꼭 같이 가져갑니다. 예수 믿는데도 같이 가서 담배 피자고 하고, 또 술 먹을 때 꼭 예수 믿는데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네. 혼자 죄를 짓는 거를 싫어합니다. 네. 같이 짓자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무리 속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떼지어 다름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넣어 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박해를 받으면서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리대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불신자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또 핍박하지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앞에서 그들은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심판대에 서면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하면 이 단거리 선수가 100m 선수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마치 경주마가 전속력으로서 달려가는 것 같이 그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정에서도 고난이 오면 또 부부 사이에 좀 싸늘한 게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싸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숨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흙하고 다르게 이태리 로마의 흙은 손으로 파면 팔 수 있는 그런 무른 흙입니다. 그러니까 독을 가지고 파면 금방 이 무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개미굴처럼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파져 있는 그러한 무덤, 거기 바로 카타콤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상하게도 큰 구멍이 하나씩 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구멍인가 하면 이제 그것 식량을 날라주는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다가 식량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구멍은 꽤 큰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비록 핍박을 받긴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서 식량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여기에 이러한 배경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감추느니라. 예전에는 감추느라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네.
설령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네. 또 9절 보면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쫓기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김을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재워주고 또 피난길을 갈 수 있도록 여비도 챙겨주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또 이해해주고 감추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 모습,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왜 진짜 대접을 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냥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 주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실수한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12월 초부터 한다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뭐 다 크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크고 나무도 다 큽니다. 이 전나무에다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전나무 크기가 5.6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411개의 장식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10,500개의 전구가 들어간답니다. 어마어마 크죠. 미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무 하나에 하지는 않고 여러 나무에 이제 장식을 하는데 그 뜰과 실내에 37개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이 있고 또 1,120개의 꽃장식이 있고 324개의 화환들이 있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 재정으로 이게 장식되는 게 아니고 다 봉사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멋진 장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섬김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섬겨야 되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은사라 함은 뭐 방언, 뭐 무슨 축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들 가운데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 돕는 은사. 네, 이게 바로 진짜 중요한 은사입니다. 사람들은 뭐 방언, 뭐 여러 가지 축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큰 은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을 돕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바울 곁에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였던 돕는 은사를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은사, 그런 섬김이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각자 받은 은사는 다릅니다. 어, 저는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나기를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원래 공부를 잘하지는 않는데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청소를 너무 잘하시고, 네, 어떤 분은 뭐 교회에 뭐 작은 것이라도 뭐 하나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꾸밈의 또 은사도 있으시고, 자, 이러한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멀리에서 누군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황송해서 받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황송해 하실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물질을 조금 사용하여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드시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막 그거 가지고 아니 뭐 이게 내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었던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고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중에서 헤매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장된 군인으로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대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각 개인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